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권능, 디나미스. 첫 번째 그걸 말씀하시고, 두 번째 시간은 뭐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를 한 명이 빠져나갔잖아요. 유다가 대신 세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먼저, 그러니까 교회를 태동시킬 정비를 한 거거든요. 지난 시간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딱 이제 이론을 딱 사람을 채웠어요. 자꾸 일본말로 악보를 맞췄어요.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그것이 올 때까지, 그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드디어 마침내 그날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먼저 볼게요.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승천할 때는 500명이 같이 제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열흘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380명이 못 기다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못 기다려.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긴박했던 거예요. 우리 리더자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줄 알았더니 갑자기 부활했어. 너무 좋았어. 슬펐다가 너무 좋았어. 그런데 또 가셔버리네? 그러면 꽁 떨어진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굳이 말 안 했어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이 40일 동안 다시 복음으로 무장을 시켰거든요. 무장을 시켰는데 그래도 눈에 보였던 주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한 자리에 120명이 모였거든요. 모여서 보면은 2절에 보면 호련이가 초대교회, 신약교회가 시작되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모였거든요. 모였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하신 모습을 두 가지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데, 첫째는 청각적으로, 둘째는 시각적으로. 그게 2절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 혀울이 바람처럼 바람이 이렇게, 근데 바람이에요? 바람 같은 소리예요. 바람과 같은 소리예요. 바람과 같은 소리. 그러니까 바람처럼. 그 전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축사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수리사를 많이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남자 전도사님인데 손을 제가 딱 댔더니 갑자기 소리가 나요. 쉬 소리가 나는데 이 눈에 보이게도 막 헤어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악한 영이 나와가지고 이제 겁주나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바람을 하는데 엮이는 냄새처럼 먼지가 확 풍기면서 떼굴떼굴 바람이 막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저까지 가는 거예요. 그 먼지가 확 풍겨요. 여러분들 사역할 때도 심한 분들 보면 먼지가 막 제 입속으로 막 들어와요. 영의 감각이 없으면 그거 뭐래요? 그 뭐예요? 치고 나가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입으로 막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시니어나 축사 사역하는 분들은 쓰레기통이요. 그 쓰레기가 어디로부터 나가요? 사역자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역자를 통해서. 그래서 영이 약하면 그 악령이 약한 사람 사역자한테 확 치고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역자가 막 끄끄거리죠. 그거 막 침뱉고 그러죠. 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에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처리가 되면 끄끄거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맡기면 안 돼요. 지껏 처리 먼저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레기인데 생명을 못 주는데 뭘 주겠어? 내가 그게 다 다듬어지고 이 통로가 성령의 통로가 활짝 열릴 때 충만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잡힐 수가 있어요. 여기는 막 강아지 같아요. 그 쇼파에 기다리는 사람이 갑자기 치유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불이 넘치니까.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여러 가지 냄새도 풍기지만 특히 먼지로 많이 나는데 강한 경우는 이렇게 바람, 헤어리 바람처럼 슉 소리도 나고 막 슉 막 돌아가지고 막 떼글떼글떼글 그래서 저까지 가요. 그러니까 왜 보여줄까요? 악한 영은 공격하려고 했겠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사역하심에 상징을 역사를 보여주려고 그런 거겠죠. 우리 지금 오순절 방학 다락방에 성령님이 갑자기 소리를 내고 청각적으로 왔는데 그 소리가 가득했어요.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소리로 나오죠? 소리로 나오죠?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소리하고 물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해 주는데 2절에 3절에 보면 이제는 불이에요. 마치 뭐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러니까 불이 역사인데 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상징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오감으로도 나타나거든요. 여러 가지.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여러 가지로 나와요.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느낌으로도 오잖아요. 냄새로도 와요. 호각으로도 와요. 호각이 없는 분들은 어둠이 많은 막 냄새 많이 나고 흙냄새 많이 나고 찌릉내 많이 나고 막 여러 가지 냄새가 나요. 그건 사망의 냄새예요. 생명의 냄새는 뭐죠? 어떠죠? 향긋해요. 향긋하고 시원하고 계속 맡고 싶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저께도 어떤 사람들이 엄청나게 흙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눌리면 꼭 그 냄새만 나. 어떤 분은 눌리면 꼭 시체 냄새만 나. 시체 썩은 냄새.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그게 그런 형태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것들이. 향냄새는 주로 어떤 쪽이라고 했어요? 무당, 스님, 불교의 영, 무당령, 사머니즘 이런 냄새들 그래요. 막 생선 비린내, 구렁이 이런 것들은 뭐예요? 구렁이 가에 잡혀있는 사람들, 악어, 갈치 이런 것. 시체스러운 냄새는 뭐예요? 시체스러운 냄새는 사람의 특징은 자유함이 없어요. 맨날 남의 탓만 해. 어떤 사람은 계속 찌르면 나. 좀 충만하면 안 나고 눌리면 찌르면 나요. 그러니까 호각으로도 나타나죠. 오늘은 청각으로 그 다음에 시각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불이 강력하게 작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게 이렇게 확 아까는 바람이 막 그랬지만 이거는 혀가 딸딸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귀신 든 사람 혀 방언할 때 보면은요 여기까지 혀가 대빨이라고 하죠. 대빨 5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럼 제가요 동영상을 찍어놔요. 그거 보여주면 그때서 믿어요. 얼마나 징그러운 줄 아십니까? 혀가 요만 빠진 게 아니라 그 혀가 이렇게 막 이거가 대빨 빠져가고 이걸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징그러요. 응? 안 믿어. 응?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해도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모습, 왜 하나님이 신약의 교회가 시작을 되는데 왜 성령님이 이렇게 오셨나? 먼저 오순절부터 이야기할게요. 오순절은 무엇부터 시작하죠? 이스라엘 절기 3대 절기가 있죠. 자,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근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야기하죠. 6월절과 무교절은 똑같아요. 6월절의 기원은 어디예요? 창세기, 그러니까 출애굽 12장. 1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종노릇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뭐 하죠? 그 속량 값으로 뭐 하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죠. 제물로. 그 피를 어디다 봐서 문 좌우 임방에 바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패스 오버 됐어요. 사망이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출애굽할 준비를 하면서 급히 일주일 전에 양을 준비해놨다가 2월 14일날 잡았잖아요. 잡아가지고 뭘 했어요? 그 고기를 서서 먹은 거예요. 가족끼리 다.
서서 먹었어요. 승나무라고. 그 다음에 무교병, 누룩 없는 똥. 먹고는 서서 먹는다는 건 급히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 사망이 넘어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받고 애국 백성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은 다 심판받았잖아요. 그래서 첫것 장자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었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절기 시작이 6월절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날을 1월 14일이죠. 6월절이. 자, 1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7주를 보냅니다. 7주. 그러면 일주일에 7일이잖아요. 7, 7, 49. 49일 날을 뭐라고 하냐면 큰 안식이라고 해요. 큰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신약에서는 그거 보고 오순절이라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자, 보리추순하고 밀추순 하거든요. 그때 이제 보리맥자, 우리나라 언어로는 보리맥자죠. 보리추수했다 그 말이거든요. 수학에 감사해서 50일째 되는 날 두 번째 절기로 오순절, 맥추절 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장막절, 근데 종말이죠. 마지막 때 가을 추수 1년에 농사해서 추수를 올려드리면서 초막절 뭐죠? 광야 여정 가운데 초막에서 지냈잖아요. 천막에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1년에 한 번씩 천막에서 가족들이 지내면서 그때도 잊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신약의 말로 오순절은 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구약도 50일째 되는 날이 뭐죠? 구약의 50일째 되는 날 우리 출애굽에서 공부했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러니까 6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봤어요?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언약식 한 날이에요. 이 날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광야교회. 구약의 오순절에는 구약교회 강약교회가 세워진 거고 신약의 오순절에는 신약의 교회가 최초로 초대교회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세워진 생일이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생일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왜 성령이 이렇게 부어주셨나? 교회 공동체에게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성경 역사에 나오거든요. 2장 7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는 맨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 누굴 창조했어? 사람을 창조했어. 나머지는 뭘로 창조했어?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유독 뭐만? 거둥동물인 인간만?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한것 먹을 수 있는 재료를 다 만들어주시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재료가 있었어요. 그게 흙이었어요. 자, 재료가 똑같은 피조가 있었죠? 짐승이었어요. 근데 짐승은 흙으로 빚었나요? 안 빚었나요? 그냥 말씀으로 했어요. 근데 사람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었어요. 아멘? 그리고 콧구멍을 만들어갖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고 그게 성령이에요. 살리는 영, 생명 불어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면 그 전에 뭐해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생명, 살아있는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주니까 살아난 거예요. 나서 뭐예요? 문화 명령을 줬죠. 모든 필요세계를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아담에게 다 다스려. 한 가지만 금지했어요. 선악과만 말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가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담이 왕이었죠. 근데 그 주권을 줘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게 된다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그리고 다시는 에덴에서 못 들어오게 화형검을 쳤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드디어 어떻게 돼요? 가인을 낳고 가인이 또 살인을 하게 되고 계속 이제 육신의 역사, 육체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이 땅에 번성을 시작할 때 그들에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사는 아들을 낳았다고 자기 자식을 저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여러분의 사랑을 함께 하니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자녀들하고 하나님 믿지 않은 육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
불신자들과 자꾸 이제 피를 섞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혼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요? 나의 영이, 살리는 영이, 생명이 영원히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고 절교를 했죠. 이미 끊어졌잖아, 아담 때부터. 근데 다시 한번 중간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때요? 노아 방주로 다 쓸어버리죠. 자, 여기 육신이 되면 우리 몸, 바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들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체라고 그래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아름다워. 왜 저기 그 호스트라든지 뭐 그 있잖아, 그 남자들 여자들 더 멋있잖아요. 막 미혹하는 영이 있어. 접대부들, 그런 분들은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영이 막 흘러 그걸 당겨. 똑같아요. 여기요, 똑같아요. 여기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오랜 동안 그냥 방치했어요. 근데 끝까지 방치하지 않으시고 원래 하나님이 언약했었잖아요. 했었죠? 다윗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 나왔잖아요. 네. 응? 그래서 어떤 싸움을 싸울 것까지 이야기를 했죠. 중간중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죠. 이사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서도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는 요엘서에 가보면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요엘서 말씀하고 좀 이제 지나가면 나오거든요. 자, 시작. 요엘서 2장 20절부터 29절까지. 그런즉 내가 너희를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하나님과 수치 당했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수치 당한 거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육지에서 막 허덕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억지로 거스르는 사람은. 그러면 수치 당하죠. 근데 그 후에 내가 마음에게 거주시니 너희를 살려주니 자, 영 그러면 그럼 성령 르하으 히브리어로 성령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부어주면 이렇게 각양의 하나님의 신비가 풀어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뭐 안에?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은 존귀함을 받죠. 근데 반면에 성령이 충만하면 본문에도 나오지만 대적자도 생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 사역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믿음의 선지들, 사도들, 선교사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끝까지 영원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약하세요. 내가 택한 백성인데 그냥 계속 방치해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언했는데 드디어 마침내 그때가 어디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림언어로 실천학적으로 이 강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게 4절이에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먼저 하나 빼먹었는데 요한복음 2장 20장 20절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주는데 숨을 들어볼게요. 자, 이 말씀하시고 손과 열을 보고 주시니 제자들이 너에게 성광이 있을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다 이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실 때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먼저 맨 처음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숨을 불어넣었잖아요. 응? 흙인데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된 거잖아요. 생명이 됐죠. 여기서도 뭐예요? 그때 아담의 범죄로 해서 끊어졌어요. 그러면 끊어진 게 뭐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의 눈이 감기고 육의 눈이 띄어졌으니까 자기네가 벌거벗은 걸 봤잖아요. 육은 살고 영이 죽은 거예요. 여기까지 죽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회복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평강이 아담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평강이 없잖아요. 샬롬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너에게 평강이,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평강을 회복해 준 거예요. 샬롬을.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적 표징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편안함이죠. 환경은 그대로인데 편안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내가 안 바뀌면 절대 내 주변 안 바뀝니다. 내 가정 연루되어 있는 공동체, 직장, 일터,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절대 안 바뀌어요. 누가 바뀌어야? 내가 바뀌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내타분점 있잖아요. 자기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평강을 회복하면서 그 떠나갔던 성령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는 구주로 영접할 때 입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했죠. 입으로 시인하여. 그때 뭐예요? 그 영접하는 그 마음을 여는 자체가 뭐예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예수는 구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한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종교 지도자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장 잘 알죠. 서기관들 성경 필사하면서 가르치죠. 성경을 많이 아는 거죠. 뭘로? 지식으로. 근데 성령의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아무리 예식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구제를 계속 해도 자기 열심, 자기 정교심을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그때 받는 거예요. 그때 일회성이에요. 그리고 떠나지 않아요. 충만하느냐 덜 충만하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요? 너희가 세상에 술에 취하지 말고, 발음이 안 나오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뭐예요? 세례는 일회성이지만 충만은 매일매일 충만이에요. 왜? 우리는 이 사단마귀 원수에게 내준받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영혼은 구원돼서 우리 영이 천국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지만 육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거든요. 니모데는 공사 중이거든요. 언제요? 개인적인 정말을 마칠 때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이제 육체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육체 구원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거든요. 이렇게 회복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충만함.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갈증이 없다. 결핍이 없다 이 말이에요. 충만하면 그래요. 자유로워요. 자유로워. 제가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충만하면 피곤함도 잘 모르고 초월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4차원의 하늘의 생명이 3차원인데 육체에 와서 나를 통치하고 주권하기 때문에 내주하시고 예주하셔서 습박하고 일어나서 엄청난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면 제가 예를 들자면 100명을 만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게 가능해요? 얼마나 이거 가장 쓰레기 뒤집어 쓰고 센 사역이요. 귀신의 집을 헐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러면 인간의 개인적인 인간의 육신으로 생각하면 번아웃 되죠. 암시랑 가는데 뭐 왜 그래요? 누가 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통로로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는데 신방도 가고.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약하면 다른 말 하면 기름 부심이 부족하거나 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넉다운 돼요. 넉다운 돼서 맨날 며칠 이렇게 기어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남의 걸 내가 다 받아가지고 내가 미치는 거예요. 내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그 병을 내가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많이 밀어야 돼. 밀고 받아가야 돼. 남체같이 받기만 하려고 가. 그러면 뭐 다 주지도 못해. 그것도 준비 안 되는데. 그런데 저를 놓고 도구기도 하는 강대상 놓고 도구기도 하는 분들은 거짓물도 다시 보듯이 이리저리 더 해줄 거 뭐 없나 하는 거예요. 대충 하지 왜 그러네. 대충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알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저를 위해서 전심으로 도구기도 하는 분들을 안다고 했죠. 알아요.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면, 말씀을 받고자 하면 기도로 도구기도로 미루세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 맞이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역사로 나타나요? 언어로 나타나요. 언어로, 소리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이게 뭐죠? 방언이에요. 방언. 고린도전서 12장에 방언 나오죠. 여기도 방언이 나오잖아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그러니까 평소에 쓰는 히브리어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아람어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각 나라 말로.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어떤 방언에서 나라 방언, 외국어를 한 거예요. 지금 오순절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민 갔던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다 모여와 있는 때예요. 있는 때인데 여기서 친절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갈릴리 어부들, 공부 가방끈도 짧고 잘 모르는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왜? 가장 나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장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이 지식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세상 것으로 말하면 따를 자가 없었어요. 근데 누구를? 가장 반대되는 그들은 뭐예요? 내세울 거 없으니까 겸손하죠. 근데 겸손하건 교만하건 간에 성령이 사로잡으면 거기에 잡히면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외국어로 한다고 그랬죠.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신비한 언어, 그리고 글로사, 혀의 언어라고 해요. 혀의 언어. 여러분 방언하시죠? 방언하시죠? 근데 여러분 보통 말로 하고 방언하고 그래야 기도라고 생각하죠.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주여 주여만 해도 통변이 다 돼요. 들어보면 자기의 고백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 한 서너 분은 이런 게 있어요. 주여 소리 들어보면 저 성아지가 엄마 잃어버려가지고 구슬피 우는 주여 그렇게 통변이 돼. 한 사람은 염소가 음메 그렇게 통변이 돼. 그 애는 자기 고백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저렇게 요리저리 말하지 않아도 그 속에 고백이 다 들어서 그러면 내 의지가 발동되지 않은 성령에 이끌린 내 중심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기도예요. 자, 방언이라고 다 방언인가?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있는데 왜 부정해? 근데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방언하라고 하지 마세요. 누가 할까요? 귀신은 방언은 못해요. 못하는데 뭘로 타고 든다고요? 음파 소리로 타고 드는 거예요. 뭐 할 때? 이 육의 소리를 할 때, 먹으로 할 때, 목소리를 할 때, 이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뭐기 때문에? 육이기 때문에. 육은 뭐라 그랬어 아까?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영이잖아요. 중심이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영이 발동하시는 거잖아요. 사역하는 거잖아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뜬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할 때도 뜬소리 하는 사람 굉장히 듣기 거북하죠. 왜요? 육의 소리.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잖아요. 영의 사람들이 육의 소리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럼 그들도 그러겠죠. 그들도 우리가 말하면 능력이 나가. 예수 생명이 나가기 때문에 숨이 막히고 막 무서워. 그리고 뭐 같아? 마귀 같아. 서로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아, 우리 김연배 권사님 가끔 그런다니까. 응? 세상에서 가장 센 불을 갖다가 니네 언니 목사가 나한테 막 불어오는데 다 타 죽을 것 같다고. 제가 직접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저한테서 불이,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나가서 그 어둠을 태우는 거지. 엄마를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호랑이 같다고 막 째려본다고 그러고 무시한다고 비웃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통달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걸어서 광인을 요단 동편에 갈 때 뭐 했어요? 먼저 출발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우리만 하면 너 일어나와. 응? 너 오늘 죽었어. 그 말이에요. 그 말로 출발했더니 바닷가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막느라고 반대하느라고 못 오게 하려고 풍랑을 일으켰잖아요.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군대 귀신 집혀가지고 응? 그렇게 공격을 해요. 알아봐. 영은 알아봐요. 미리 기도하면 알아본다고요. 그래서 갔더니 귀신 들려갖고 자기도 어찌할 수 없고 무덤에서 응? 있으면서 자기 몸을 막
뭐라고 해요? 막 상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죽기 싫어가지고 기침 죽지도 않지만, 응? 저 돼지떼에 들어가고 했다는 거죠. 그쪽에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어떻게 돼요? 2,000마리 몰살하잖아요. 응? 한 생명과 2,000마리 돼지하고 바꾼 거예요. 근데 그들이 또 다른 데 가면 또 들어가. 왜? 어디로 집어넣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쳐야 돼요. 지옥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무조건 들어가라고 하고 뚜껑을 덮으세요. 그러면 뚜껑을 안 덮잖아요. 그러면 시커먼 저 속에서 막 기어올라. 뚜껑 덮으면 못 나와요. 여러분 내면의 뱃속에 보면 천국이 끝이 없어요. 진짜로. 해도 끝이 없어. 아담의 범죄부터 지금까지 있잖아요. 자, 방언하다 이야기하는 건데, 방언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주여 할 때 여러분 주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여 그러면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잖아요. 내 생명이 나가야 되는데, 내 생명이 나가야 되는데, 내 에너지가 나가야 되는데, 그럼 악한 영도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꼭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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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주여 하는 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 에너지 안 나가고 그냥 겉다리로 하고 있잖아요. 주여는 뭐예요? 못 나가게 내가 땡기는 거예요. 주의 해가지고 너 못 나가. 나가면 안 돼. 근데 내 편은 여 하고 있어. 그 뭐해? 뭐가 없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경건은 모양이 있는데 경건에 무엇은 없다고? 능력은 없다고요. 그게 그 말이에요. 주여 할 때 주여를 똑같이 하시라고요. 그게 왜 안 되십니까? 주여! 똑같이. 미로 시작하면 미로, 파로 시작하면 파로. 주여! 그래 나갈 거 아니에요. 주여! 내 멀리 나가지. 내 에너지가 속에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있어. 액센트 주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악령이 내 안에 악령이 못 나가게 땡기는 거예요. 지가 나가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갈 텐데. 그 다음에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 중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어요. 방언이 있는데 육으로 하는 목소리로 하는 방언, 이 방언은요 절대 그건 고백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해찰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응? 그 몇 시간 해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얼마나 피곤해, 불쌍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시고 중심을 보되 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바바바바바바바바 버버버버버버버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자, 나가 못 나가요. 못 나가죠. 방언 중에 단타방언이 가장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단타방언이 듣기는 싫어도 거칠어도 억한 영을 처리하고 하늘문 열고 하는데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아까 박수 칠 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잘 올라갔죠. 그러면 뭐 같아요? 저는 착착착착 하나님의 군대들이 막 다 출동을 해. 막 출동하는 것 같아요. 올곧이 올라가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박수도 마찬가지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게 내가 맡고 있네. 어떤 사람은 이 뒷목에서 땡겨. 우리 장은정 선생님 그랬어요. 그거 고치려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내가 습관을 들이느냐. 어떻게 그게 길이 나가지고 딱 굳어버리면 새롭게 하려면 정말로 힘이 들고 오랜 시간이 걸려요. 멘토를 못 만난 거죠. 그냥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유함이 있었겠습니까? 뭐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 뭣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뜻만 맞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응? 엄청 피드백 받았어요. 왜? 잘 받아들이니까. 제가 막 세게 했어요. 그런 사람 제가 세게 해요. 근데 여러분 상처 있고 뭐 잘 안 받게 그런 사람 잘 눈치 봐가면서 가끔 해요. 눈치 봐가면서.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아니면 굉장히 거슬려요. 그리고 거슬린 것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가 못 올라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영이 나서 흩어버려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앱의 방해자, 성령 해방자가 되는 거예요. 나만 잘못하면 되지.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면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어디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독가에 받았다고요. 그냥 저절로 되던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드백을 받느냐,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 그런 사람은 그냥 일치월장으로 쭉 갑니다. 근데 이걸 수정하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우리 최수훈 집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자, 어더더더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봐요. 해봐요. 오도도도 해라. 예. 나 기도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방금 기도. 에너지가 나가나 안 나가나 들어보세요. 바바바는 더더더더 막 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숨 안 쉬고 하잖아요. 나오죠. 리듬을 안 타죠. 굴곡이 없죠. 저분이 초보거든요. 초보인데도 눈뜨고 어쩌더래. 막 이렇게 뜨고 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내가 초보지만 뭐예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이 속에서 나오잖아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목으로 한 게 속에서 나오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계속 하면 다음 방언이 바뀌게 되세요. 해도 안 바뀌면 그럼 여러분 방은 영에 끌려서 안 하는 거예요. 양이 차면 그릇이 차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몇 년이라도 안 바뀐다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 혼자 놀고 있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종교심으로 헛짓하고 있는 거, 해찰 부리고 있어. 국어 시간에 수학하고 있었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 이 말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들어요. 응?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일부러 그렇게 하려도 힘들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숨 쉬지 마세요. 숨 쉬지 마시고 그거 하잖아요. 봤잖아요.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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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 힘이 하나도 안, 억지로 하려니까 힘들지. 해찰 부려갖고 입서비스하고. 그러니까 맨날 라라라라라라라 이거 이제 이거 옹알이 하는 건데 이 중심이 안 들어가니까 소용없다고 천사가 다 버린다고 못 올라간다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1년 내내 방을 했는데 안 바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방을 너무 안 했거나 아니면 딴짓했거나 해찰, 그러니까 신용만 했다. 신용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에너지 중심이 들어가려면 숨을 쉬지 마세요. 그렇다고 목으로 오도도도도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목으로 하면 뭔 소용 있어. 여기서 나와야지. 여러분 목소리 들으면 나와요. 영권을 제가 그렇잖아요. 영역을 보려면 목소리 들으면 한다고. 어디서 나오나, 여기서 나오나, 여기서 나오나, 여기서 나오나, 여기서 나오나 달라요. 뭐가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능력이 다르다고. 역사가 다르다고요. 응? 아니 3살 먹은 아이가 꽃싹 가지고 그걸 파. 청년이 포크레인 가지고 막 슉 밀어버려. 어떤 차이예요? 그게 영역의 차이예요. 영권의 차이예요. 나 영권 커서 막 다 휘두르고 싶죠? 그러면 이거부터 이 기초부터 하셔야 돼요. 자, 방언만 한다고 성령 받은 겁니까? 성령 충만한 겁니까? 아니에요. 방언 안 해도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그러니까 이 소리 이게 뭐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아야 돼요? 읽고 들어야 돼요. 말씀 읽을 때 눈으로 읽지 말고 뭘로 읽어요? 내 속에서 마음으로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럼 누가 들어요? 내 영이 듣고 악령이 듣고 성령이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그게 항아리에 쌓여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목에서를 하고 있고 내 중심에서 안 나온다. 그건 뭐예요? 내가 육이 너무 세다. 내 자아가 강하다. 애싸움이 아직 안 버텼다. 내 안에 영적 쓰레기가 아직도 많이 있다. 그게 처리돼. 성령의 임재가 있어. 성령이 나를 통째로 쭉 밀고 나가면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생활은요 재밌고 쉬워요. 이 쉬운 걸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봐요.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20년을 넘었으니까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자가 많이 경험한 자가 알겠죠. 영적인 부분은 내가 경험한 부분만큼만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을 몰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영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 안에서 들어도.
가서 확 젖어버리고 싶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깽판 치고 있는 거야 여기 와서. 깽판 치고 있다고. 예배를 왜 남의 기도를 못 올라가게 하고 찬양을 못 올라가고 박수를 못 올라가고 고백을 못 올라가고 예배를 해치냐고요. 성령 해방죄예요. 내가 모르고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건 성령 해방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내 안에 쓰레기가 많고 영적 악령이 많기 때문에 악령이 나를 더 많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이 비워줘야 돼요. 생수로 바꿔야 돼요. 내 입에서 생수가 가끔 흘러나오고 여기 막힘이 뻥 뚫어줘야 돼요. 그래 하는 건 열린 거예요. 우리 이 자수가. 응? 물리적인 자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정도 어떻게 하는 건 열겠어요. 그러면 편승에 가려면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생명 앞에 생명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건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사람들 기쁨이 없어. 감동이 없어요. 경험도 없고 증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몸이 건조해요.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방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무유기 하지 않게 하십시오. 예. 여러분 복받으러 바꿔주려고 하는데 왜 못 따라오십니까? 아니 숨 안 쉬고 쭉 내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워요? 목에 힘 빼세요. 왜 목에다 힘 줘? 응? 숨을 쉬지 말라는 게 목에 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머리에 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공명으로 해요. 오 이렇게 공명으로 여기서만 돌아오고 내 속에서만. 어쩌면 뒤에서 땡기고 어쩌면 입으로만 다다다다 또 좀 심하면 나다다다다다 바바바바바 파파파 얼마나 힘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었어. 성령이 이끌림 봐요. 받아봐요. 10시간에도 20시간에도 짧아요. 30분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단계가 와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단계거든요. 그 단계로 가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이 언어가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하나님 대적했던 자들의 언어를 흩어버렸죠. 흩었던 그 언어를 여기서 모아준 거예요. 모아줬는데 자 5절부터 13절이 그 청중들의 반응이에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되 보라 이 사람들은 다 갈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릴 사람은 다 어부기 때문에 가방끈이 짧다, 지식이 짧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각 나라의 각국 애국어를 하고 있는지 누구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나를 놔버려야 돼요. 나를 놓으면 성령님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설교할 때도 기도할 때도 방언할 때도 성령님이 나를 리드에 가서도 나는 그냥 내려놓고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끌고 갑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몸부림쳐봐요. 그러면 그게 육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된 사람이에요. 왜 그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알면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유괴소리 내려놓으세요. 응? 여러분 뜨는 소리 하면 귀신 들리는 사람들 목소리 들어봤죠? 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뜨잖아요 목소리가. 그 소리가 뜨니까 글로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 지가 딱 주인 노릇하고 지가 방언하고 있어. 응? 그 귀신 들리는 사람 방언시키면 안 됩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게 해야 돼요. 말씀을 먹여야 돼요. 방언 절대 시키지 마세요. 목소리가 지금 여기가 뭐예요? 악한 영이 잡고 있는데 소리를 내버려야지. 자 그래서 너무 놀라서 신기하다 그러죠. 성령의 역사 그래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신비라고 했잖아요. 우리 각 사람의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되면 난곡 그러면 내 고향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토아 이렇게 16개 나라의 언어로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나라 말을 하니까 통변의 영을 보여주지 않아도 그냥 들려지는 거잖아요. 선교사로 가는데 그 나라 언어가 서툴 때, 위급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보여주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모르고 그냥 해.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말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 경우는 지금도 있어요. 그때로부터 2000년부터 지금까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인간이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방언은 귀신이 하는 거라고요? 귀신이 하는 방언이 그거라고요. 뜨는 소리 할 때, 내 안에 영적 쓰레기가 처리가 안 됐을 때, 내 안에 입력된 게 밖으로 출력되잖아요. 부정물성
피조물이 나올 것이고,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나올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 막 기도하는데 막 혈기내가지고 유구하는 기도 들려요. 그리고 막 여러분들 저를 막 대적하는 기도도 들려요. 통변이 다 되거든요. 목소리 통변, 제가 소리 통변 있잖아요.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육으로 하는지 영으로 하는지.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공기를 다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막 영이, 내 영이 나와서 잡아 끌어당겨요. 못 올라가게. 막 뭐 하는 거야? 마귀 역할을 하는 거죠. 나는 안 그래. 내 의지는 안 그러는데 내 영이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허용한 게 어떤 거예요? 내가 허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성격이 있습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들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사단에게 자꾸 넘겨주는 것도 그 사람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인 발동을 줬잖아요. 아담에게 뭐 줬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법을 줬죠. 그리고 의지를 줬잖아요. 근데 의지 발동을 어디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대로 해버린 거잖아요. 내가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계속 해방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방해하고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 두려운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 그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정말 이거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이야기가 자꾸 나올까? 안 바뀌니까 나오는 거예요. 심각해야 돼. 그 음식을 하든 뭘 하든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데 그 성령 해방죄죠. 교회를 흔드는데 그 성령 해방죄입니다. 심각해요. 뜨는 소리 또 아니면 그냥 에너지도 없이 다다다다 바바바바 참 이건 좀 괜찮아. 다다다다 다다다다 바바바바 이렇게 하면서 두두두두 싼다 볼라 가발라스 포리 와이티 발라 가발라스 볼라 가발라스 포리 비로 볼라 파이 디피 볼라 발라가는 거뭐할 때는 열대 물리칠 때 이렇게 강하게 감고 할 때 다이비노바 네바스콘디 볼라 파이 니비스 볼라 발라가 이렇게 막 나와줘야 돼. 여러분들이 이 방언이 안 차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거든요. 어린아이처럼 맨날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자꾸 해야 늘어. 해야 양이 차야 그 다음 게 나오는 나이비 또 발라스피 볼라 카미나스 볼라 대화방은 대화방도 하고 주고받고 하고 또 가만히 들어가고 고백 나이비 볼라 카미나스 쇼 파이비 리비 나갔다가 나스미니 오나 빌리비 나스미니 가서 애교 부리고 막 올라갔습니다. 별게 나와야 돼요. 초월한다고 했잖아. 성령님 충만함 다양성이 돼야 맞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도도도 다다다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응?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거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목소리 크다고요? 다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럼 혈기가 들어가면 힘들어요. 너무 내가 들어가서 목소리가 작아서 가늘어도 힘들지. 커도 일부러 기도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그걸 다 이야기를 해? 어떻게 다 일일이 지적을 하려고? 잘 들은 사람은 제가 합니다. 그때마다 해요. 근데 이걸 잘 받은 사람, 잘 안 받은 사람은 눈치 보여요. 이거 고치긴 고쳐야 됩니다. 우리 시험 들어갈 사람은 말 안 해요. 그거라도 하라고.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방치하는 거예요. 숨 쉬지 마시고 다 오도도 다들 그 능력방입니다. 능력방. 갈아엎고 미사일 날리고 핵을 날리고 속삭고 막 날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부셔. 그 다음에 가는 강구들 다이미노바 라스피노 볼라 감 라스포라 알라피노 그래서 이건 크게 안 해도 돼. 이미 스피니 이미 열어졌기 때문에 다이미노바 라스포라. 그다음 소바 노베 리비스 빈리비스. 제가 뭐라고 할게요. 하나님 여기에 좀 알게 해주세요. 그때 뭐라고? 좀만 더 기다려라. 내가 도울 거야. 주고받고 영으로 주고받고 여러분끼리도 주고받고 할 수 있어. 여기서 그냥 받아서 하고 주고받고 다양성이 있어. 그 다음에 해적이 모여서 하는 이 방은 굉장한 능력과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종예배, 해종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냅니다. 초월하잖아요. 방언의 능력이 무궁무진해요. 여기 앉아서 저 외국에 지금 끝에 북쪽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곳을 놓고 기도해도 그대로 됩니다. 거기서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도는 엔진이에요. 자동차로 자동차로 말하면 말씀 엔진이라면 기름이라고 같이 있어야 되겠죠. 불가분의 관계예요. 말씀과 기도는 이거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맨날 입만 빠끔빠끔 하지 마세요. 붕어처럼 면 뻐끔뻐 하지 마세요. 응? 그거 심각합니다. 안 되면 이름을 고명해서 안 되지만 저 최소은 집사님 저분 초보라니까 이제 방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충심이 나오잖아. 눈 뜨고도 귀여워 막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왜요? 난 방해 안 하잖아요. 올라가잖아요. 뭐 때문에? 순수하게 해야 돼요. 다른 계산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건데 내가 계산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있어서 그래요. 귀신도 안 물어갈 그 쫄깃쫄깃한 질긴 버리신다 질긴 자아를 놔버리세요. 놔버려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냥 이끌려버리잖아요. 얘들아 방언 나가고 했어요? 사모했어요. 몰라 방언도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그냥 갑자기 혀가 또르륵 말려. 혀가 말리면서 나도 모르게 막 무슨 소리가 나와. 근데 막 하니까 어때요? 막 기쁘고 힘이 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다가 너무너무 막 뜨거우니까 밖으로 뛰쳐나가 막. 숨었는데 뛰쳐나가 나가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6개 나라의 디아스포들이 다 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 뜨겁고 안타까워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나에게 화가 미칠까 하는 이런 두려움, 사도 바울의 두려움, 내 두려움, 이 뜨거움, 벌 받은 자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생명을 가진 자가